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를 그리고 있는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열심히 신랑 만날 날을 기다리며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신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신랑의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신혼집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때로는 나쁘끄러운 단어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과 고민 끝에 이 아가서를 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에 이 정식 이 본문으로 성경으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합해서 일치하여서 아가서가 성경 66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11여선교회 참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신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새로 시집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신부같이, 세대같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꿔서 이와 같은 신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부는 누구인가. 비단 11여선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자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학생들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는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신부가 어디 있겠는가.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신부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부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졸린 눈인가? 밥 많이 먹어가지고 벌써 주무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매력적이시군요. 고맙습니다 해야죠. 고맙습니다.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안 매력적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은혜가 넘쳐서 그런가 봐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여러분, 성도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매력이 있어야 돼. 큰 지지리 궁상같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끝내주는구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매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녀? 괜찮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으시네요. 괜찮아요 정말? 여기 괜찮아요. 이쪽 줄도 장로님들 괜찮아요. 신혼만 전하면 괜찮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인들 괜찮아요. 아주 매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회사 취직도 아니고요, 대학원 입시를 뭐 4번인가 5번인가 6번인가 떨어졌대요. 대학원 면접을.
성적은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괴로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6번째 떨어졌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사위원한테 가서 그랬대요. 아니 제가 왜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얼른 가서 가발 하나 맞춰갖고 오세요. 가발 딱 제작해가지고 가발 딱 끼니까 그냥 합격했대. 뭐 물론 그 끼나 안 끼나 매력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매력도 있어야 되겠다. 외형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매력, 말의 매력,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한 매력.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매력, 인격의 매력, 외형적인 매력, 모든 부분의 매력을 느끼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도지예요. 전도지만 제작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꾸는 것도 전도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전도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 한마디 쓰는 것도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 전도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부된 이 여인이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11여선교회 매력 있는 여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매력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오늘 한 절밖에 안 읽었어요.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11여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신부인데 이러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그랬습니다. 아침빛을 우리는 여명이라고 합니다. 다운이라고 하죠. 다운. 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개의 빛 중에서 왜 아침빛이 뚜렷할까요? 네? 오늘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천년주도 자꾸 질문하고. 왜 아침빛이 가장 뚜렷하고 선명한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아유, 잘 배웠어요. 바로 이 여명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바로 뭐였어요?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어둡다가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 여명이 탁 밝아오니까 어둡다가 보는 빛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선명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빛날까요? 왜 뚜렷하고 선명할까요? 아침에는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혀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니까 빛이 더 반사하는 게 반짝반짝 수분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비출 때는 이 아침빛이 선명하고 맑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장 밝고 빛나며 선명 같은 아침빛 같은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뚜렷하고 선명한 매력을 가진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바로 이러한 선명하고 맑고 뚜렷한 모습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신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매력을 느끼는 신부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아침 빛같이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의 신앙이 불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맑고 선명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11여선교회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뚜렷하고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 이게 도대체 신앙인지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그냥 소원인지 나의 그냥 기원인지, 이게 토속신앙인지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인지, 비나이다 하는 정한수 한 잔 떠놓고 하는 그러한 옛날의 토속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인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신앙, 그녀의 사랑이 분명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 11여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분명하게 신랑만 사랑하는 분명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1여선교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신부 여러분, 남자들까지 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 이 사람에게도 호감 보였다가 저 사람에게도 호감 보였다가, 아유 결혼 전인데 뭐 어때,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 남자한테도 기웃거렸다가. 여러분 그러고 좋아하는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11여선교회 물어볼게. 그러한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도 분명하고 또렷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어떤 신부가 그 신랑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침 빛같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분명한 신앙으로 신랑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분명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매력적인 신부예요. 따라합시다. 달같이 아름답고, 예,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같이 아름답다고요? 첫 번째는 아침빛같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자, 이제 밑에 그만 보셔도 돼요. 예, 딱 한번 보시고 앞에 보시면 돼. 여러분 지금 달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달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달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냥 크고 가까이 찍은 달, 빛나는 달. 달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달에서 빛이 나는데 아름다운 빛을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빛이 날까요? 응? 네, 김영성 권사님. 네, 그렇죠. 하늘이 맑아야 빛을 볼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완전 정답은 아니야. 달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깨끗해야 되고 또, 네? 어두워야 되고 또, 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 설교는요, 예, 분명합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과학을 안 배웠나 봐. 달이 빛나려면 어떻게 돼요? 보름달이 떠야 된다고? 네? 그렇지.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달은 태양이랑 달라요. 태양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죠. 근데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빛을 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달이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햇볕을 받으면. 해는
우리가 안 보이는 데 있지만 해가 달을 비춰줄 때 그 컴컴한 밤에는 달이 우리에게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 근데 보니까 우리는 달 같은 인생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날 수가 없어. 죄의 본성도 있고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냥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누가 또 얘기하면 저게 좋은가 보다,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게 좋은가 보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어떤 자체 광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아름다운 성도구나.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왜?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그래도 자체 발광해서 다 빛이 나지만 더 빛나는 11여선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명품 화장품 100번 바른 것보다 은혜 받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새신자 오시면 얼굴이 이렇게 다 그냥 막 처져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은혜의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은혜 마사지 받은 것 같아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달이 아름답게 빛을 내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제가요, 여러분, 무슨 어디서 베껴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봐요. 저분 분명히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굴이 다 죽기 직전에 얼굴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아유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뻐졌어요. 인간은 자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만 비출 수 있는 반사체인 줄로 믿습니다. 즉 달빛 같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해 같은 신랑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빛을 비출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 퍼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러 가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야.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행복한 얼굴로 살맛 나는 얼굴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얘기할 때에 그 얼굴빛을 보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매력은 자색 옷을 입고 립스틱을 칠하고 향수를 뿌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뭐냐? 은혜 받을 때에 진짜 성도 같은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고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11여선교회와 우리 조은의 신부 여러분, 여러분 달같이 은혜의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매력은 뭐냐? 따라합시다. 해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해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해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결한 믿음을 말합니다. 맑은 믿음, 때묻지 않은 믿음, 정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순결과 정결의 상징이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은 왜일까요? 신부같이 맑고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겉으로는 성도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몸에는 때가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붙어 있는데 목욕은 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으면 그 어찌 매력적인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몸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매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치를 올린 군대같이 엄위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개혁개정을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신부는 다소곳이 달빛처럼 순종하면서 이유 없이 모든 삶을 주님께 내맡기는 그러한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빛나는 신앙 생활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불의 앞에서 정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조건적으로 들어만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때로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야단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잘못됐던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훈육이, 그거야말로 아이를 바라게 자라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어머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어머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기치를 올리는 당당하게 군대같이 일어서는 그러한 신부들이 될 때에 자녀가 잘 자라고 가정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치안 같은 사단과 마귀의 계략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들은 마냥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가오고 악의 세력이 다가올 때는 군대같이 당당하게 불의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여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기둥된 주역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군대와 같은 당당한 신부의 모습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력적인 여선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매력적인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순수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맑고 정결한 신앙, 은혜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달같이 아름다움을 내뿜는 매력적인 신앙. 그러나 때로는 불의 앞에서, 잘못된 것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불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당당한 여인, 그것이야말로 21세기에 어울리는 여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11여선교회와 신부된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매력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인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